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제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앗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 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심히 멀리 사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 마른 땅을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삶의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밥을 사 먹어도 어떤 사람은 오늘은 내가 돈이 좀 너무 비싼 밥을 사 먹었어. 내일부터는 좀 절약해 야지. 야, 이 밥 비싼 거 사 먹으니까 맛이 좋네. 내가 요즘 왜 자꾸 이렇게 비싼 음식만 먹지?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전체가 75%, 80%가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 중에 몇 명 이제 뭐 공무원 있고 학교 선생님 있고 장사하는 사람 있고 그랬습니다. 삶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석보다 누구 왜 안 나왔나 그러면 모내기 해요. 그러면 다 이해를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직장도 뭐 얼마나 많아졌고 직장 종류도 많고 같은 직장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길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도 사람들은 그냥 남하고 별로 내 자신 충실해서 돈 벌어 내 먹으면 사니까 남이 별로 상관하지 않고 또 남도 나 상관을 별로 싫어하고 이제 점점 고립돼 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뭐 직장 생활하는 것 하고 돈 버는 거 벌어서 먹고 사는 건 참 살아요.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도 어느 정도까지 같이 하는 건 괜찮은데 똑같이 한 마음이 된다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도
그냥 신랑이 좋고 아내가 좋아서 사는 건 살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아내는 아내대로 개성을 가지고 살고 남편대로 개성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하면 아내가 밥하고 그런 일은 아내가 하고 남편 밖에 돈 벌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흘러가요. 근데 요즘 시대는 부부 사이에 마음을 맞추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아내도 배운 거 있고 남편도 배운 거 있고 뭐 아내가 남편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해야 하는 건 사실인데 교회 안에서도 아내가 옳은데 암만 남편 말인데 틀린데 따라가라. 그거는 성경도 너무 했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내 옳은 걸 지키고 나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가 다툴 때 분명히 남편 의견이 옳은데 아내 의견 다른 의견을 가지고 둘이 이야기해보면 아내 말도 맞고 남편 말도 맞고 이때 아이들도 곤란하고 부부가 곤란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마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세상이나 어느 모임에도 마음을 다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축구팀은 축구만 잘하면 딴 건 다 관계 안 하고요. 뭐 밥을 먹든 죽을 먹든 축구만 잘하면 되고. 사업하는 사람 우리 직장에 와서 우리 세상에 만든 물건만 잘 팔면 딴 거 전혀 관계를 안 해요. 물건만 잘 팔아주고 뭐 잘 살고 뭐 그녀의 삶만 좋고 한번 더 야유회나 한번 하고 단합대나 한번 하고 그냥 돼요. 농사 짓는 딴 거 못해도 농사만 잘 지어주면 주인이 좋아해요. 제가 저 농사 짓고 있는 시간 끝나고 난 뒤에 가서 뭐 술을 마시든 도박하든 하여튼 뭐 농사만 잘 지어주면 고맙고요. 택시 운전수는 자동차 안 사고 돈만 잘 벌어가 많이 사니까만 많이 올려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이제 신앙생활, 뭐 인생을 살면서 그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을 돈 좀 벌고 가정에 충실하고 선풍기 안 돌리고 바람 안 피우고 그 정도 살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처음엔 제가 좀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전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실망했어요. 유명하다는 목사 설교 탁 펴 들어보면은 공통된 점이 있는데 성도들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만 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은 까다로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볼 때 5만 가지 다 간섭하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데 아무 데도 정부도 이래 안 해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쁜 짓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도박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한 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서 좀 많이 다투었어요. 아내가 다투면서 생각한 것이 제 아내가 30살에 나한테 시집을 왔는데 이 험악한 세상 30년 동안 살면서 주관 없이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노 생각했어요. 주관이 있으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걸 내가 이해하고 아내 마음을 받는 쪽으로 마음을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있는데 내가 목사니까 내가 신앙을 해야 하고 아내를 신앙으로 이끌으려고 하니까
그 이상의 것을 아내에게 요구하는 아내 나한테 너무하다는 거죠. 내가 너무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저하고 아내하고 삶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을 다른 데 뺏기면 안 되니까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저는 주머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는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어디에도. 아무나. 왜? 그냥 대충 목회를 하면 하겠는데 다른데 주님 외에 성경 다른 시간 뺏기기 싫으니까요. 휴대폰을 한 번도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어본 내 손에 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방 깊숙이 넣어놓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휴대폰을 들고 보질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을 더 모아야 하니까요. 더 주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니까요. 더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하니까요. 제 아내는 저를 보고 독종이라 하는 정도로 말은 하지만 어떻게 말한 태도는 날 독종이라 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를 만나 둘이 결혼하려면 그를 믿어야 하고 그에게 자기 자신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 하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진짜 이 남자가 내가 믿을 만한가 사람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면 대충 숨겨놓고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내 조그마한 생각 다 보시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분 같이 기도하는데 세상에 많은 교회는 교회 운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할 마음을 끄거나 낮추거나 버리거나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 신령해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사랑이 넘쳐요.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 진실해요. 그러니 교회에 막 꽉 차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에서 한 마디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내가 좀 잘한다는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멀어지기 시작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와서 저한테 상담하는데 당분간 교회에 있어서 부엌에서 부엌 일을 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 해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시아버지가 아니지만 부엌 지나가다 한 번씩 보면 일을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분이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힘든 거지.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하고 젊은 부인인데 결혼한 지 뭐 얼마 안 된 부인인데 왜 힘들까?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그냥 힘든 나 문제만 처리하려고 하면은 보기를 하면 좀 너무 힘들었구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일 많이 해요. 부엌에 사실은 행사 많고 식사 많이 하는 사실 또 사람도 많이 일하고 하는데 무엇이 힘들었을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걸까?
다른 옆에는 자매가 마음이 안 맞는 건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학교 여러분 다닐 때 학생들은 학교 출석 제대로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해가 성적을 하면 다 못해요. 교사들은 그 학생들 잘 가르치고 잘 관리고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추 어느 정도 마음 맞추는 거, 주일날 예배 한번 오는 거 힘들지만 올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란 건 그것과 절대 안 돼요. 저는 제가 예수님 와서 55년 동안 거듭나고 55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바라는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되면 좋은 게 말입니다. 대충 교회를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천지 차이가 요만큼 좋아하는 요만큼 이렇게 좋아하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결혼식 하는데 이 정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맞추면 되고요. 뭐 그냥 대충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뭐 결혼 참석하고 부준 한 푼 내면 되고요. 그러나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친구가 아이가 결혼한다고. 제 친구 송순정 형제가 있는데 자기 딸 결혼한다고 저보고 군대에 있던 친구인데 오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 못 가서 두고 원망을 해요. 현재 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대구 있을 때 광주까지 가야 하는데 두고 막 내가 막 사정을 해요. 군대에서 그 친구 얼마나 날 위했냐면은 감빵 뭐 요거 하나 안 주는데 군대인데 오늘 날 보고 송영재가 날 보고 박 목사 왜 빵값 내놔 그래. 무슨 빵값을 했더니 내가 빵 샀잖아. 우리의 교육을 받을 때 매일 제 기차빵을 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군대 갈 때 돈을 안 가져갔거든요. 군대 밥 주고 옷 주는 돈을 왜 가져갔네? 돈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돈 없이 군생활 해보려고요. 그래서 내가 그 도장, 목도장 하나 세개한데 100원 주니까 목도장 70원, 30원 내주더라. 그 30원 가지고 군대 갔어요. 근데 내가 매일치를 빵 먹은 게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제 먹긴 먹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친구가 내가 매일 빵 샀어. 아, 그랬어? 아, 그러네. 내 돈 하나도 없었는데 매일 빵 먹었잖아.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 줄거 그랬더니 이자 계산해서 말 줘야 돼. 아직 안 돼. 나중에 계산해 줄게. 빵 빚이 졌어요. 참 좋은 친구예요. 군대 가면은 전라도 사람 때문에 철조망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충청도 사람 때문에 선착순을 만들었대요. 하수도에 그 경상도 사람인데 빠따를 만들었대요. 강원도 사람 때문에 야학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때는 글을 모르는 군인들이 참 많았어요. 강원도 사람 글 모르는 사람 많아서 야학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경상도 살 때 잘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경상도 사람 참 거칠더라고요. 나도 참 거칠어요. 전라도 사람 진짜 그냥 다 따뜻하고 막 그러니까 전라도 친구 저 송순정 김창호이 저하고 경상도 붙었는데 제가 보니 참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나요. 친구 결혼식 때 좀 바쁘면 못 갈 수 있지. 근데 전라도 사람 안 그런 거예요. 야, 니하고 나하고 어떤 친구인데 와서 열흘 있으라 하나 한 달 있으라 하루가 오면 되는데 그거 왜 못 오냐. 너 목사인 건 알지만 내가 주일 난 예배 때서 결혼한 식당 한 것도 아닌데
올라가면 네 맘먹으면 오지 왜 못 오냐? 두고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질긴지. 내가 막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기는 가기가 천지 차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교회 와서 1년 다니거나 10년 다니거나 50년 다녀도 전혀 하나님하고 교류 없이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좋다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와 첫날 들어도 여기 내 생명 바쳐야겠다. 나 이거 위해 살아야겠다. 이거 귀하다. 이거 놀랍다. 그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위장이 아팠을 때 하는 위장을 다 고쳐주셨어요. 1999년에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전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참 예수 믿고 건강해졌어요. 군대에서 유해훈련 받는 올빼미 체조를 했는데 고되지요. 군대는 요령을 부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어서 웬만한 데 군대는 요령을 하지 않으면 명령하는 것이 전부 과당한 게 하니까 다 요령을 부려요. 근데 올빼미 체조는 200명이 올빼미 체조를 하는데 조교가 10명이니까 한 사람이 20명 정도 쳐다보고 있는데 요령을 부릴 수가 없어요. 교관이 1번 높이뛰기, 교관 일례 여러분의 교관 일례 여러분 천에 개천 일례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 둘 뛰어요. 999, 1000 그만해 해요. 또 하나, 1000 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1000 되면 하지마 막 그러면서 하는데도 정신 세리다 1000 하면서 그걸 모래사장에 하루 종일 하면요 1리터짜리 수통에 물을 하루에 제가 10병을 마셨어요. 아침에 갈 때 훈련 받아 소금을 한 주먹씩 먹어요. 왜? 하도 땀을 염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소금을 한 주먹씩 먹고 물을 그래만 고대요. 어느 날 몸이 다 마비가 됐어요. 움직이세요. 교관에 집합 뛰어나도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심장 나쁜 걸 알았어요. 그때 21살 때 정말 건강할 때니까 한 며칠 지나니까 아무렇지 않았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심장 나빠지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딱 청진길 되고 가슴에 대면 맥이 딱 뛰다 딱 서가지고 한참 서요. 1시간은 선같이 느껴져요. 다시 뛰고. 그러다 안 뛰면 죽는 거잖아요. 한양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녹음기 같은 걸 몸에 달고 일주일 동안 내 심장 운동을 다 검사하고 그래야 검사했는데 병명을 못 찾았어요. 미국 뉴욕에 세계 최고의 심장 근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 소개해줘서 가서 만나가 딱 그분은 의사인데 다 정년퇴임하고 그래도 이런 분인데 그냥 병원에 와서 특별한 사람만 심장 하나 봐주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시킨 대로 했어요. 엑스레이 찍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당임이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고. 1999년도 제가 대전에 7층 건물, 우리 건물에 돌을 붙이는 데인데 건물에 붙어 일하는 인부를 못 가슴이 하도 떨려 심장이 나빠져서 내가 이제 이래 2달 살겠나 생각을 해서 미국에는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 부르려고 했어요.
왜요? 믿음은 배울 데가 없고 학문은 언제든 배울 수 있으니까 와서 믿음 좀 가르치라고 애들 불러라고 막 그랬어요. 1999년 5월 달까지 심장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했는데 99년 8월 달에 수양회 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 심장을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막 매일 논길에 뛰고 조깅을 하고 그랬는데 심장이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심장이 좋으니까 간도 좋아지고요. 폐도 좋아지고 특히 수영해보면 폐가 좋아하는 걸 막 느낄 수가 있어요. 숨 차지가 않아요. 1시간씩 수영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걸 보면 나에게나 아들에게나 딸에게나 며느리에게나 손자에게나 가정이나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내 몸뚱어리만한 다이아몬드 줘도 안 바꿀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고 싶은 거예요. 1962년도에 내가 죄사함 받는 이거 하나 닦아 주님과 내 마음이 연결된 뒤에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었지만 주님 나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특히 이번에 재판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고소를 했어요. 내가 결혼식 때 1,0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결혼식 때 누구한테 나를 1,000만 원 준 사람 나와봐요. 내가 1,500억 횡령했다. 누가 1,500억 횡령 당한 사람 나와봐요. 말도 안 되냐. 판사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판사님, 저는 돈에 포원해진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들 멸시도 많이 받고 인간 이하 취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난 그때 문 생각 난 돈을 벌어야 해. 돈 벌 재주는 없으니까 강도질을 하든지 도둑질을 난 돈 벌어야 돼. 그 생각 꽉 찼어.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하고 돈은 같이 갈 수 없더라고요. 돈이면 돈이고 목사면 목사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에서 제가 돈을 놨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헌금하는 거 다 비공개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100원짜리 동전 2개 넣고 그 집안에는 커피 자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받는 건 사실이고요. 하나님께 제 삶을 이끌어주면서 제가 검찰 조사 받는데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저를 지켜주시고 거짓 줘서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도 내가 문서람 읽어보면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썼어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한번 공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른 사람 다 섭섭하게 해도, 다른 사람 다 요거도 먹어, 다른 사람 다 요거도 먹어도,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은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생명이나 드려도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사랑을 내가 마음에 가득 느꼈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참 사랑하시지만 우리 아버지께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아버지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돈 문제 나올 때 아버지가 어찌 하실 수 없는 걸 내가 봤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무슨 일 다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일 아버지 능력이 없을 때는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내가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분의 품에서 제사함을 받고 내 그 자녀가 되고 그 내 아들이 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만박에 해주고 싶어요. 이번에 제가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아프리카 5개국 정상을 만납니다만 이런 일들도 그냥 되어지는 거 인간적인 수단 하나도 안 썼고 그쪽 정부에서 우리 교회가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 장관한테 추천해서 뵙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한 가정이 돼 하나가 돼서 사는 삶을 인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누구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근데 하나님은 너무 원칙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사랑하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합혀지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실 때마다 네 마음이 어딘지 그걸 봐요. 어떤 남자가 결혼할 때 많은 여자가 있지만 정말 자기를 남편을 믿고 자기를 자기 일생을 드릴 수 있고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를 다 드릴 수 있는 여자를 사랑하지. 조만큼 던져주고 지멋대로 사는 자 누가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오늘 많은 한국 교회는 그런 신앙으로 이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인만 되면 만족하는 걸로 만들어요. 예수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 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많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많은데 저희들 교회는 여러분과 매일 싸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가면 특등 교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제 아들이 어릴 때 목욕탕에 들어가요. 영구가 왜 뜨거운 물에 들어가. 안 들어가려고 그래. 들어가 임마. 눌러요. 그래 네 자식아 들어가 임마. 와서 때를 밀어요. 영구가 난 아빠는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해. 왜 그런데요? 난 너를 그냥 아들로 키우는 게 아니야.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는 거야. 네가 커서 하나님 일을 할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덕 미는 것도 하나님 일이야. 밥을 먹이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학교를 보는 것도 하나님 일이야. 알아? 네. 그래.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일주 동안 학교 결석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 아버지가 우리 아들에게 아버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구경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차 타고 다니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일주일 동안 학교 안 보내고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하는구나. 알라스카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그 많은 짐들을 비행기에 태울 수가 없었어요. 형제 셋이서 8일 동안 엔진 한 번도 안 끄고 알라스카를 다녀왔어요. 가는데 4일, 오는데 4일. 아들이 아버지 그 2번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큰 트레일러를 빌렸는데 트레일러가 한 20m 돼요. 막 출발하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꿨는데 새 차라고 바꿨어요. 미국을 아주 영토를 지나갈 때 괜찮아요. 카나다를 지나고 좀 있으면 눈이 오고 곰이 나오고 뭐 제 아들 한 말이 만일에 그 차 고장 나면 그냥 얼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 안 채웠고 사람 하나 없는데 이걸 내가 몰랐어요. 왔지. 그래가 새벽 3시에 도착해가지고 알라스카 형제하면 다 모였는데 그 한 시간 동안 말씀 전하고 또 바로 또 3명이 교대로. 테리 앤더슨 형제는 수염이 많은데 팔도 수염은 못 가요. 완전히 원숭이처럼. 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차를 먹은 뉴욕 도로를 때 밀려서 막 짜증이 나는데 그날은 너무 감사했다는 거지. 만일 우리가 처음에 차 그걸 가지고 뉴욕에서 고장이 안 났으면 그걸 몰고 갔다가 중간에 카나다 산골짜기에 고장이 났으면 그 추위에 기름 있을 때까지 시동 걸어 엔진 틀었다 나 시동 꺼지 기름 꺼지면 얼어 죽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앵커리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뉴욕에서 앵커리지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 칸타다를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짐을 세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갖다 큰 트레일러를 하나 사가지고 엔진은 놔두고 그 뒷가 참사가 그다 갖다 놓고 칸타타고 이제 해마다 와서 비행기 타고 칸타타 하는 거예요. 형제하면 이거 돈 때문에 하지 않는 건 너무 잘 알아요.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무엇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카나다에 인디언들이 살아요. 미국 정부에서 카나다 정부에서 인디안 보호 정책을 써가지고 인디안들은 생활비 다 정부에서 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에 돈을 안 주면 그만 일하는 막 고생되니까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 주는 거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아요. 모여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요. 작년 2016년 9월 한 달에 2,000명이 사는 인디안 마을에서 100명이 자살을 했어요. 충격적인 건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100명이 자살, 그 중에 내가 어느 도시라고 도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두 건은 동반 자살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50명이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 마을에 들어갈 때 거기는 또 도로 육로가 없어서 비행기로만 가요. 비행기를 타고 일주일씩 있으면서 아이 와이프 캠프를 했어요.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오늘 제 캠프 한다 와라. 같이 이제 처음엔 춤을 추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그들이 사진을 찍어야 저한테 보내왔는데 제가 봤는데 처음에 아무 무표정하던 그들 얼굴에 미소가 띄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하고 소리내 웃기 시작하고 그들이 변하는 걸 본 거예요. 제가 보고서 작성해라. 미 정부에 보내겠다 그랬어요. 미 국무성에 보내겠다고 보고서 작성해라. 그 있는 인들의 삶, 개인 감정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얘기예요. 저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칸타타라는 건 참된 이 복음이 어느 날 진짜 인생 가운데 가장 못난 인생 나였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날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하나님을 바라게 되었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가까이 와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연단께서 다 죽을 뻔했는데 우리 딸아이가 밤에 자 2번이나 소스라치게 우는 때문에 우리 자매께서 연단께서 취한 줄 알았고 그래도 그 있던 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이 강남교 어느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이끌고 인도하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젠 너무 내 삶이 행복합니다. 제가 몇 년 있으면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갈 텐데 내가 그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믿음을 넘어뜨리지 말아야 지켜야 할 텐데 그 나라 갈 때는 우리 교회가 믿음에 서 있어야 할 텐데 그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나라에 이 믿음을 세워갈 귀한 종들이 서야 하는데 지금 참 귀한 건 우리 교회 나보다 더 귀한 믿음의 종들이 푹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보면 뿌듯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이 강남교회 주일 예배 앉아서 이 빨간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내 속에는 욕망이나 내 자신의 종이 돼서 내 육신의 종을 살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냥 사역을 해서 대충 사역을 해서 내 머리에 신나게 사는 그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주님 가까워 주의 마음을 더듬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네. 이 마음을 고쳐야겠구나. 내가 성경 읽는 게 부족해. 어떻게 성경 읽을 시간 더 마련하지? 한 번은 교회에서 하상철 장로 보고 제 차를 운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젊은 딸 감각이 안 좋아서 확실히 운전할 때 다른 걸 차이가 느끼고 더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운전해 준 젊은이 참 좋은데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제가 1년 동안 달리는 차 거리하고 평균 속도를 제가 거의 고속도를 많이 타고 다니고 시내별로 한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를 70km로 잡으면 조금 적거나 맞거나 그래요. 잡아보니까 내가 1년에 차 안에서 있는 시간 700시간이 되더라고요. 그
거리를 재가지고 평균 속도로 맞추는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700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는 1년에 700시간 무지무지하게 큰 시간인데 자동차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목회자를 내 자동차 운전하도록 했어요. 박영준 목사가 와서 차를 운전했어요. 박영준 목사가 운전하는데 내 일을 많이 돕지요. 이 형제가 참 영적 신령하게 일을 하는데 내가 미안해서 박영준 목사 더 운전을 못 시키겠더라. 운영진 목사로 바꿔왔어요. 이런 얘기 미안하지만 운영진 목사 옛날에 젊을 때 오토바이 많이 탔더라고요. 벤제차를 오토바이 몰듯이 몰아요.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운영 목사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성격이 참 좋아요. 보면 내가 이제 뭐 잔소리 하기가 미안해요. 결론적으로는 문영준 목사 성격은 나보다 훨씬 좋아요. 요즘 또 운전수를 바꿔요. 문영준 목사 일이 너무 많아져서 차 안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해요. 교제도 해야 하고 전화도 해야 하고 의논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차 안에서 시간 갖는 시간들을 이제 막 줄여가야 하는 거예요. 박영주 목사는 전형적인 운전기사예요. 아직 운전을 제가 난하고 그만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 이제 특색이 뭐냐면 영주가 나하고 이제 내 조카니까 둘이 때 내가 말을 낳아요. 영주야 그러는데 운전을 시켜요. 졸아요. 영주야 내가 조금 할게. 내가 딱 핸들을 치면 어떤 상황이 1분 안에 코를 골아요. 그래서 30분 딱 자고 나면은 아침이에요. 정신이 말짱해요. 이 전형적인 운전기사의 그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운전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삶을 살면서 그냥 돈 쓰고 음식 먹고 그래 살면 쉬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 너무 섬세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너무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맞추려면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저는 제가 서울에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나 돈 쓰면 제일 많이 쓰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료수 사 먹는 거. 그리고 선교 학생들 한 번씩 짜장면 사주는 거. 절대 저는 딴 거 안 사죠. 제일 싼 거 짜장면. 지난번에 햄버거 사니까 이게 뭐야 3,500원 줬던데 짜장면보다 싸네. 이제 그것도 싼 걸 하나 발견했어요. 짜장면 6,500원인데 반값밖에 안 돼. 2개 줘도. 계산해 가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맞추는 데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에 맞추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데 거기 이제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본적인 게 있어요. 성경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노아 홍수 때 그냥 홍수를 내린다. 방주를 다 준비해라 하더니 홍수 안 내리면 되지. 뭐 하려고 또 방준 준비하라 하고 홍수를 내리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하려고 홍수 내리십니까? 방주 준비하라 하면서 안 내리면 되지. 그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냥 안 믿는 게 하나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멸하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그 원수를 멸하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나를 믿고 내 말 따르면 내가 하나님 복을 모든 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에 이끌려서 그래요. 그 내가 막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인하고 술을 마시고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고 착실하면서도 정확하면서도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딴 사람 상관 안 해요. 제 아내하고는 더 가까워져야 하니까, 더 마음이 맞아야 하니까, 더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니까 간섭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 날 보고 잔인하다 그래요. 잔인한 게 아니고 내가 더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더 주를 사랑하고 더를 위해서 하면서 내가 얻는 행복이 크고 내가 얻는 마음의 축복이 크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 내가 왜 다 목사 되기를 원하냐면 목사가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산에 설 때 설교할 거리가 있어도 설교를 하고 없어도 하고 싫어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비가 와도 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나는 누구 얘기냐면 불경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몰몬경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젖어요. 젖어 있는 걸 입으로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에 더 가까워지면서 가까워질 때마다 어려움 다져.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이 병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똑같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 아주 가까웠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이거 도우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정말 감사해.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 돕겠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기쁘고 좋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다 돕고 인도하는 걸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좀 섭섭하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 좀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 가까워지면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걸 뭐지? 여러분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돈인데 돈 가치를 얘기할 때 돈으로 만일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1억 준다 그러면 알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1억을 준다 그러면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 가족 다 구원받게 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가족도 따로 1억 받는데 뭐 그죠? 믿음을 배우면 5천만 원 준다 그러면 왜 안 오겠습니까? 저는 이 구원이 100억하고 비교가 됩니까? 1000억하고 비교한데 하늘나라 가는 건 나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난 내 안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우쳐 주시고 눈에 보이는 비밀을 보여주시고 어느 돈하고 뭐라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위해 사는 겁니다. 이번에 홍콩에 갔어요. 제가 주강사니까 좀 거기 유명한 저한테 인사하러 다 찾아왔어요. 이야기는 죄의 문제에 막 얽매여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믿음을 갖지 않은 믿음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다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 김재홍 목사님 옆에 앉았다. 목사님 제가 얘기할게요. 얘기하러 딱 하더니 김재홍 목사 한마디 당연히 성경 몇 번 읽었어?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라. 성경 한 번도 완벽히 안 읽었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러면서 뭘 안다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요즘 신학생들 신학교 학과가 너무 과목이 많아가지고 성경 읽을 틈이 없어요. 그냥 성경 줄거리 가운데 하나 따가지고 이야기하지. 성경 전체를 보고 할 만 틈이 없으니까. 성경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기 마음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면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잘난 게 그가 꺾여지고 안에 들어가지. 오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내 생각이 어떻게 죽고 꺾여집니까? 내 옳은 그대로 나오죠. 그래. 여호수아를 읽으니까 하나님 여호수아를 보고 여리고성을 들어가라 그래요. 너무 재밌는 게 내가 이야기를 해서 여리고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정탐을 보내요.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요. 세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정탐으로 가는 사람이 여리고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 다른데 가면 금방 한눈에 알아보는데 죽으러 가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정탐에 갔을 때 기생 라합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여리고성의 정탐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면 나를 지켜 다 보호해놨으니 가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면 반드시 잡힐 건데 날 죽어라 그런 거지. 날 왜 하필 정탐을 삼아 그래. 그런데 그 두 정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기생 라합을 만나요. 그 집에 유숙하라고 했어. 어느 날 적대쯤 돼서 막 문을 두드리니 문 열어. 기생라합 얼른 정탐을 지붕에 들여놓고 그 위에 3대로 탁 덮어 가려놓더라고요. 그래 오늘 술 다 팔았어요. 내일 와요. 술 떨어졌어요. 야 이상한 사람은 얘 왔어요. 어디 갔어? 아까 뭐 성문 닫을 때 좀 막간 빨리 따라가 봐요. 잡을 거예요. 따라갔어요. 지붕의 3대 밑에 있던 정탐이 세상에 우리가 스파인데 저자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지? 저자가 왜 우리를 너무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그 지나가고 난 뒤에 그 기생 라합이래요. 우리가 너희들 이야기 듣다 우리 간담이 다 녹았다. 이제 내가 널 살려 우리 가족과 우리 아버지 집을 다 살려줘라. 정탐이 이 기생이 나를 살려줬구나. 그 둘에게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먹고 목사니까 이러면서 라합이 그 살몬이 정탐인데 살몬하고 라하고 이제 기생 라하고 결혼하잖아요. 결혼식 하는 거 계산해 봤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결혼할 됐지. 그래 신부감은 있나? 예,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 어떤 여자니? 뭐 학교 선생이냐, 교사냐, 직장인이냐, 직업이 뭐냐? 아버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얘기해. 뭐야? 기생입니다. 너 나한테 농담하는 건 아니지? 제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농담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 기사 결혼을 허락할 것 같으냐? 아버지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에게 제 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전 그 여자가 좋습니다. 기생은 알지만 수많은 여자들 제 주위에 있어서 만나보면 잘난 여자도 못난 여자 이렇게 진지하고 깨끗하고 진실하다. 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다 이 여자가 기생이 됐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내 생명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 기생입니다만 저는 그 여자하고 결혼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많은 여자 봐도 한 번도 마음 가는 여자가 없는데 그것은 지혜로웠고요. 내 적국이 나를 살려줬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이 여자 기생이라고 멸시했을 텐데 그 가족들 하나하나 살릴 계획을 세우고요.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이렇게 판단력 있는 여자,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서로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외모로 남자 여자가 만나지만 좀 지나면 사람됨을 만나고 마음을 만나고 그러면서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데 참 이 시대는 속이 비고야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그 신비한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을 같이 하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하는 마음이 합해지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머리가 좋건 나쁘건 잘났건 성격이 좋든 나쁘건 아무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귀한 보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태만해집니다. 그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면 서서히 육 속에 젖어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날도 잊어버리고 그냥 구원받아서 육체에 휘끌려 살다 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가 40년도 못 갑니다. 저는 저희들 교회가 88년 올림픽하고 89년대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으로 45세 이상 된 남 사람에게 여권을 만들어. 그전에 여권이 없었습니다. 우리 선교하라고 하신 거다 싶어서 89년 그때 3월 달에 우리 전국교회가 30개였는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 너무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피지에 가서 피지 감리교 최고의 총회장 되신 분이 저를 만났습니다. 저 앞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요한 웨슬리 그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감리교 총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서의 선교가 피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 좋고 우리는 받았다. 그런데 한국교회 연락해 보니까 이다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기본소의 손을 끊었다. 근데 너무너무 우리가 아쉬워서 2016년 월드캠프에 대표를 하나 보내서 어떤지 알아보러 갔다. 그 대표가 거기 있다가 한국의 월드캠프에 참석 2016년 와서 깜짝 놀란 보고서를 가져갔다. 그 대표가 보고를 하는데 나 이번에 거기 가서 처음에 죄사함 받고 이번에 거듭났습니다.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상 아직까지 이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운대 개막식인데 비가 오는데 목사님들은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듣고 개막식 1시간 전에 비가 그쳤습니다. 개막식 끝나고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회와 같이 해야 합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그 성도들 하나하나, 거기 있는 목사님들 하나하나 세상 어디 볼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성령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지감리교회가 다시 우리하고 손잡기로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가서 MOU 맺고 했습니다. 이젠 우리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만사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고 별 대도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 말 안 듣고 대충 흘러가는 대로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과 내 관계를 가지고 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타락하지 않고 더 깊이 주님을 사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한테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냥 아니고 분명히 정탐 가면 위험한데 하나님 믿고 가봐. 자기 볼 때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진짜 가보니까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준비했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간담이 녹는 걸 보았습니다. 누가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지난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고 위험한 하면 간 사람. 오늘 아침 읽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뭘 했습니까? 요단강을 걷는데 몸에 거두는 시기 항상 요단강이 뭡니까? 언덕에 넘쳤습니다. 요단강은 요즘은 지하로 흐릅니다. 왜? 이스라엘에 거기 키부츠 그거 농장 외 다 파이프로 갈리로 오는 물을 타서 요단강 다 말라버렸습니다. 요단강에 가니까 하수 같은 물 그걸 떠다지 요단강물 떠가지 가더라고요. 그 갈릴리 바다면 다 같은 물인데 그 떠가지 깨끗한 거. 요단강에 다 말라. 그때는 모맥 거두는 시기니까. 모맥을 추수하는 시기니까 강물을 안 퍼다 쓰는 거예요. 저는 강물 끌어다가 농사진 다 쓰던 모맥 거두는 시기에 누가 강물을 끌어갑니까? 강물이 다 언덕에 철철 넘치는 거예요. 저 강을 우리 어떻게 건너? 어떻게 건너? 하나님이 말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가서 요단강을 밟아라. 그러면 강물이 멈춰 설려. 그걸 해야 돼. 그걸 해야 돼요. 다 마르고 난 뒤에 건너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으면 그때부터 건너지기 시작했고 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외칠 때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걸 하고 무너지면야 내가 가지 뭐 무너지면 믿음으로 다 가지 아무나 가지 그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면서도 아담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이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도 죄에 빠졌는데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때 그러면 산다. 그 말 안 듣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읽으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간적인 생각 속에 흘러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까 자매 이야기를 했어요. 부엌이라도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는 이야기 뭐냐면 내가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래요. 우린 모두 다. 기쁨으로 일하면 밤이 새도 힘들지 않고 괜찮은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 너 이제 신앙 성경 좀 읽어야 해. 그 이야기예요. 너 기도 좀 덜 해야 돼. 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디안 말하면 아무 힘들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낮잠만 해도 배불리 먹어요. 그래, 옷도 좋고 편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고. 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왔던 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거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제가 아까도 어제 좀 전에 조자매님 간증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짜 난해한 문제다 그랬어요.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전부 난해하다. 왜? 내가 볼 때 틀림없이 물인데 포도주를 가야 기가 막히는 얘기 아니냐. 난해하다 이거. 그리고 38년 된 명절, 내가 다리가 다 말랐는데 날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게 말도 안 되지. 얼마나 난해하겠냐. 야이로 딸이 내가 볼 때 틀림 죽었는데 살아 잔다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겠냐. 죽었 나서 썩어 냄새는 다시 산다. 이거 얼마나 난해하냐. 그 난 안 굴러, 내 머리 안 굴리고 그냥 믿어버리니까 안 나도 안 난해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두고 그냥 내 생각 따라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과 뭘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비가 안 올지라도 하나님 온다면 온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물이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면 포도주입니다. 내가 볼 땐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롭다 하면 내 죄인한 마음 싹 비우고 의롭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의롭다고 되어 있지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워? 매일 죄를 짓는데 자기 이야기, 그건 자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몰라서 의롭다고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몰라서 우리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네 생각은 그렇지만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우리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내가 볼 때는 아니라도 내가 볼 땐 물이라도 내가 볼 땐 못 걸어가도 내가 볼 땐 못 살아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산다면 사는 거고 하나님 눈에 정말 하나님이 걸어가려면 걸어가는 거고 주님이 포도는 포도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두고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하면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 가늠하게 하고 38년 된 병들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다 낮아져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옳은 것, 잘난 것, 뛰어난 것 다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놀랍게 여러분 인생을 복주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늘도록 복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노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손길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